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를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지킨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같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의 수색이 무의로 돌아가자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어요. 지금 라반만 혼자 있다고 하더라도 도둑으로 몰린 이 상황 속에서 수치심이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라반만 있는 게 아니라 라반의 형제들, 라반의 동료들 지금 다 같이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도둑으로 취급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그게 억울하고 또 그리고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고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겁니다. 아마 이제 야곱 자신의 명예가 막 실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잖아요. 근데 아무리 라반이 찾아도 라반의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드디어 이제 야곱이 폭발한 거예요. 공수가 이제 교대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가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지금 막 우리 가방을 뒤지고 우리 집을 뒤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러면 어때요? 그때서야 이제 막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있어 없잖아 하면서 이제 우리도 막 그렇게 분노를 터뜨릴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이 그렇게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 하고 끝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제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게 야곱이 라반을 책망하는 그런 말 중에서 나온 이 야곱의 지난 날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에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자, 뭐라고 지금 야곱이 이야기해요? 38절 이하를 보니까 자, 라반을 섬기는 20년 동안 첫째, 자, 외삼촌의 암양 암염소가 낙태하지 않도록 돌봤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이 라반의 이 양떼를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새끼가 뱉는지 안 뱉는지 막 모르고 막 몰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낙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예전하고 좀 달라. 뭔가 좀 달라졌어. 배가 불러온 것 같아. 새끼 뱉구나. 그럼 좀 조심해야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섬세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 지금 낙태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잘 주의를 기울이면서 성실하게 양떼를 지금 돌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야곱이 계속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순양을 먹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정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 마리 먹었다고 해서 이거 뭐 티가 나겠어? 알아보겠어?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몰래 먹을 수 있을 텐데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 그러지 않았어요. 내 것이 아닌 건 손대지 않았어요.
라반의 것 손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함부로 그냥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모습이죠. 훌륭한 모습이에요.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이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40절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실 겨를도 없이 열심히 한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봐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인데,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계속해서 더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고 있어요. 셋째, 39절을 보니까 물려 찢긴 것을 라반에게 가져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짐승이 지금 사자나 곰이나 막 이렇게 와가지고 양떼를 물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짐승이 찢겨 죽기도 하고 또 물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야곱이 그걸 그냥 찢겨 죽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제시하면서 자기가 책임을 지금 면하러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숫자만큼 야곱이 다 그냥 보충을 했다는 거예요. 보충을 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거는 야곱이 자기가 정당한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어진 율법의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22장 13절을 보면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괜히 그거 내가 책임진다고 찢겨진 양만큼 내가 채워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상식이에요. 어떻게 이것까지 책임을 다 져요? 사자나 곰이 왔는데 지금 뭐 뛰어가가지고 막는다고 막지만 그냥 물어 죽인 짐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사자하고 곰이 왔을 때 도망가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뛰어가가지고 막 쫓아냈는데,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한두 마리가 물려 죽은 채로 지금 있어요. 찢겨졌어요. 사자의 발 한 방에 그냥 양떼가 날아간 양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가져가면 이 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양이 죽었습니다, 보이시죠? 이거 내 책임 아니에요 라고 해도 되는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 자기가 책임을 져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어쩌면 이 야곱이 라반이라고 한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대응을 처음부터 안 한 걸 수 있습니다. 39절 하반절 보세요. 자, 도둑 맞은 경우도 있어요. 도둑 맞은 경우. 근데 이 도둑 맞은 경우에 라반이 이걸 누구에게서 찾았다고요? 도둑 맞았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찾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역시 이것도 율법에서는요, 내가 훔친 거 아닙니다, 내가 손댄 거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를 하면 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근데 라반은 뭐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 맞은 것도 지금 책임을 묻는데 찢겨 죽은 것도 당연히 라반이 책임을 물을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지레 그냥 야곱이 자신의 권리를 아예 처음부터 주장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 대응하고 보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라도 동행하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쩌면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의 이 일부를, 단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자는 거죠. 주목하자.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야 될까? 라고 할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먼저는 성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무슨 면목이 있겠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사람의 종으로서 지금 있느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주께 하듯 섬겨라, 이렇게. 주께 하듯 섬겨라. 그만큼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보다도 월등하게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짐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마주 싸우는 것, 소리를 높여서 악을 막 내면서 같이 맞서 싸우는 것, 그것은 하지 말자. 물론 이제 상대방이 아주 명백하게 죄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그 죄를 용인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를 분명하게 좀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선하게 이끄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좀 우리가 대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치 네가 나한테 이렇게 그럼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할 거야 라고 하는 보복과 어떤 보응의 정신으로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많은 경우 억울한 경우가 있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담당하는 거죠. 담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식당에서 막 머리카락이 이렇게 음식물에서 나왔어요. 도저히 이거 못 먹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도저히 못 먹겠으면 그냥 조용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나오면 돼요. 거기에다 대고 주인 나오라고 그래. 이 머리카락 봐봐 이게 뭐야? 나 이거 결제 못 하겠어. 이렇게 나와 버리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 하는 거죠. 물론 그 집 장사 잘 되라고 나가는 길에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좀 조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나오는 거야. 그건 괜찮겠지만 그런데 막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고 어쩌면 그보다도 막 더하게 진상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양주에서 고깃집에서 어떤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진상짓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본의 세상에서 욕을 우리가 이제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잠히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번 이제 양복에 음식물이 다 튀었어요. 굉장히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양복에 다 튀었으니까 얼마나 번잡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보시라고 하면서 지금 제가 따져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그때 한 번 더 참을 걸, 한 번 더 참을 걸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저는 세탁비도 받았어요 그때. 아이고 그렇구나. 이게 말하는 거하고 말씀드리는 거하고 삶하고는 참 다르구나. 저도 한번 좀 스스로 돌아봤어요. 어떤 보복하거나 보응하거나 응징하거나 같이 악을 쓰고 맞부딪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손해를 당하더라도 좀 억울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결국 보세요. 그렇게 야곱이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셨다. 그리고 라반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응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보응하시니까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보복하지 않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선으로 오히려 악을 이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